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는데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이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상황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이게 위기에 빠지면 여러분 헤어날 상황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기는 점령당할 거고 시드기야 왕은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느부갓네살을 대면하게 될 거다. 그러나 죽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얘기만 있어요. 칼에 죽는 게 아니라 평안히 죽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예루살렘, 이 위기를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군사력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능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히스기야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는데 왕도 백성들도 고관들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생각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선이 분명하거든요.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아마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예배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껍데기뿐인데,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쇠귀의 경읽기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근데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웠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형제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환질고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해서 자식들하고 살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생명이라도 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으면, 종으로 팔렸으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무조건 내보내라. 그리고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된다. 품삯을 정해서 그 품삯을 주어서 내보내라. 그 가정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종의 생활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게 실천되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것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니 오늘 계약을 맺자. 뒷부분에 보면
이게 송아지를 2조각 내고 그 사이를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와 같은 언약식이 이 고대 사회에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중대한 언약을 할 때에 동물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쪼개서 벌려놓고 이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송아지와 이렇게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어 바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나지 않고 누구만 지나요? 왕과 이 언약의 당사자인 고관들, 백성들만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그 계약을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이 계약. 근데 10절에 보면 그 계약에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복하고 종을 놓아보냈던 겁니다. 이게 아마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후에. 같이 읽어보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기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실천해서 각 집에 이제 노비로 있던, 종들로 있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그대로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언약을 맺었던 거지,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에, 얼만큼 후에 그랬을까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드기야와 그리고 고관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적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벨론 군대가요 포위를 풀어요.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애굽 군대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이제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물러나서 거기서 애굽 군대와 싸우려고 지금 전열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시드기야와 유대 고관들, 백성들, 그러니까 고위층들이죠. 상류층들, 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히브리 종들을 다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뭐냐면 노예들을, 종들을 해방시키고 나니까 어떨까요? 불편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밥도, 심부름도 이제 내가 직접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화장실 갔다 나왔잖아요. 이제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풀어줬던 노예들을, 종들을 다시 붙잡아들인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종들을 다시 잡아들일 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 종들은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한다고 날 놓아줬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놓아주고 왜 지금 다시 붙잡냐? 반항하는 종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폭력으로 억지로 체포해서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서 억지로 종으로 다시 복종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폭력적 행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에레미야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돼요.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처음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물러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문제는 금방 되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들을 내보내서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17절에요.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유를 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종들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나도 바벨론 군대를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물러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러가게 했는데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또 한 가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관들, 귀족들이 있으면 종들이 있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의 차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귀족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고관들이나 종들이나 신분을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신분이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종과 귀족의 관계가 바벨론에서는 어떤 관계가 돼요? 똑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악을 행하던 곳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들면 이 니느웨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그 노비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악함을 보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여기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라든지 SNS,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또는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거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따지는 거는 뭐예요? 좋으냐 나쁘냐는 거예요. 좋으냐 싫으냐, 옳다 그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그리고 지켜줄 수 있을까? 진리가 없는 사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드기야 같은 경우도 그런 진리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독교 진리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